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제9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근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또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전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9장에서 이제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드러난 이 황충의 모습.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황충은 지금 뭐 보통 우리가 이런 사전 같은 데 찾으면 그 메뚜기 떼로 나오죠. 그런데 메뚜기 떼라는 것보다는 이 황충이 주는 무서움은 무리 같습니다. 무리. 황충이 어느 정도 여러분 보세요. 무리로 나오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어제 읽었던 2절. 그가 무전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과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니까 연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연기 같은 연기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기 같은 연기고 그 연기 같은 연기 가운데서 황충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 메뚜기 떼라고 봅시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이 땅에서 일어났는지 여러분 해가 가리워질 정도로 공중에 떴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해가 가리워질 정도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무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무리. 그런데 그 무리라고 만약에 친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 무리로 친다면 여러분 무리를 진다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어떤 모양을 갖췄다기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만약에 졌다고 한다면 그 무리를 이룰 수 있는 뭔가 이슈가 있겠죠. 무리를 이룰 수 있는 이슈. 여러분 예를 들어서 데모크레이션이라 할 때 데모할 때 뭐 한국어로 민주노총 데모크레이션 할 때 그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슈가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거죠. 이슈가. 데모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물론 주동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을 끌어내려면 이슈를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슈를 걸면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행동하는 것들이 파괴적입니다. 그러니까 파괴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도 데모가 일어났다. 그럼 어떤 이슈가 걸리죠. 그 이슈로 인해서 군중들이 몰리고 군중들이 몰리면 파괴적인 행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이런 보세요. 여러분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황충의 모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황충의 모양. 근데 그 모양을 한번 보세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 같고,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한 말이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환하고 무력적이고 막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황충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군중들의 환한 군중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금방이라도 막 삼켜버릴 듯한
뭐 파괴해 버릴 듯한 그런 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의 머리에는 금 같은 관이 있으면, 그러니까 거기에 헤드쿼터가 있는 거죠. 그들을 움직이는 헤드쿼터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는 거지만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는 헤드쿼터가 있는 거죠. 그들이 이슈를 걸고 또 이슈를 건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동화되고 또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런 무리들이 사람들 움직이니까 여러분 사람들 위에 우뚝 선 사람들 아니겠어요?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황충이 그 모양이 뭐 전쟁을 준비한 말 같고 머리에는 금 같은 걸 썼고 또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 이거는 잔악하기고 아주 전략 전술을 꾸밀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죠. 간악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충들이 간악한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무리를 움직이는 거죠. 그 무리를 움직이면서 그 무리들이 그 이슈, 던져지는 이슈에 따라서 아주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즐거움이라는 걸 봅시다. 저는 이 즐거움이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로만 생각했는데, 이 즐거움이라는 것에 이슈가 사람이 딱 걸면은 사람이 즐거움을 위해 살죠. 즐거움을 위해서 사람들이 뭉치면요, 이것도 무리가 되는 거예요. 파티, 그죠? 어떤 행사, 그럼 이슈가 즐거움 아닙니까? 어떤 즐거움을 위한 무슨 이슈들이 또 소제목들이 쭉 달리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 결국은 무리죠. 지금 뭐 도쿄올림픽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최악의 올림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무리죠.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는 헤드쿼터가 있고 그들의 이슈들이 던져집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사람들은 움직이죠. 지금 밑에서 뭐 공연하는 이런 사람들은 위에서 말하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것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면요, 그런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리가 돼버리면 그러면 그게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 폭력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게 들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파티를 연다 그러면은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자들도 있고 또 참여해서 즐기는 자들이 있고, 그 참여해서 즐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파괴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또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을 가졌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털을 가졌으니까 굉장히 아름다움도 가지고 있는 거야.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 황충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 정말 상황과 환경과 어떤 이런 이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가 가졌다니까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또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움 속에 뭐가 있어요? 무서움과 포악성이 있는 겁니다. 아름다움 속에 포악성, 장미 같은 거죠. 아름다움 속에 있는 포악. 그러니까 황충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해서, 뭘로 유혹하든지, 뭐 지혜로 유혹을 하든지 아니면 아름다움으로 유혹을 하든지 아니면 포악함으로 유혹을 하든지 아니면 환난으로 유혹을 하든지 무엇으로 유혹을 하든지 결국은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이런 모습들이 다가오는지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휩싸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정신을 팔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즐거움이라는 곳에 놓여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즐거움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중요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안에는 즐거움만 있습니까? 포악성이 있어요. 왜? 생명을 죽이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잖아요. 즐거움이라는 것이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지금. 또 철호심경, 여러분 이것이 호심경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앞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외부적으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늘 같은 겁니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 몸을, 내 외적인 것을, 내 전면을 나를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겁니다, 이게. 근데 호심경이 좋은 건데 이 호심경이 있으니까 이 황충은 철저하게 자기를 방어하고 있다는 거죠. 철저하게 감추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를 감추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안 드러내고 감추어서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파괴하고 심령을 파괴하는 거죠. 또 그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면, 그러니까 그 날개 소리는 정말 탬보린 치는 것처럼 막 그냥 호화찬란하게 막 소리가 나고, 탬보린 여러분 여러 개 흔들어 보십시오. 소리가 막 정신없죠. 철병거가 움직이는 소리 같은 이런 소리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막 이런 겁니다. 공포성을 조성하는. 그 다음에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번 쏘이면, 즐거움에 내 마음이 쏘이면 우리는 즐거움을 따라가는 거예요. 또 어떤 무리의 이슈에 쏘이면, 그 이슈가 내 마음에서 확 박히면 우리는 그 이슈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사람의 마음을 쏠지 모르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고. 여러분, 자녀에 쏘이면 우린 자녀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마음을 끌어갈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너희 부모, 자녀,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옳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녀에 쏘이고 가정에 쏘이고 물질에 쏘이고 이런 것에 막 쏘이면 그런 것들이 전부가 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내 신앙보다,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쏘는 살이 있고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황충이 누구를 해한다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 봤죠.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들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황충이 원래는 메뚜기라 그러면은 이 푸른 나무와 채소들을 다 없애야 되는데 그런 거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만 해하라 하셨으니까, 결국은 이것은 메뚜기를 가장한, 메뚜기처럼 무리를 지어와서 결국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이런 것들로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과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리들이 움직이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고 분별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 움직이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시대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아, 이런 재난이 지금 시작됐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믿음의 경감을 딱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보세요. 여러분 11절 말씀, 중요한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습니다. 자, 이런 황충을 움직이는 왕이 있어요. 이런 무리를 움직이는 왕이 있어요. 그리고 있으니 무정경의 사자, 깊은 끝이 없는, 깊이가 끝이 없는 그 무정경의 사자라. 히브리 말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 여러분, 이 아바돈이라는 말의 의미는 파괴자라는 의미입니다. 파괴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는, 이들이 파괴하는 것은 우리 환경을 파괴하는 것도 되겠지만 결국은 마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생각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파괴되고 마음이 파괴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마음이 파괴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견고하게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